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32절로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4장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말씀은 32절로부터 시작되어진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4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의미,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그 다음 주 부활주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5월 이제 하순까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멈추고 절기 말씀을 다음 주부터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고하여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조사해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조사, 이것을 상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큰 일,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는 그러한 민족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중요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다양한 신들 가운데에 하나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간부터 있어지게 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여 구원하여 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유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의하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노력도 그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더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들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가 끊어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던 인간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걸로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천국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규례, 법도, 명령,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여금 너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보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고 말합니다. 공부해라고 말할 때는 아이들이 항상 100점 받아오기를 원해서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성실함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걸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을 보고 그 결과를 보는 것들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열심히 살아내서 어린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성적이라는 것이죠. 공부도 안 해. 지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나태한 삶을 살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자기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앞에 받은 바 은혜들을 드러내는 과정으로서의 율법 실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몽학선생. 무슨 말이냐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과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100% 지켜내기 위한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은요,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36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훈이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36절 이렇게 해야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라고 말하는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련시키다, 깨우치다 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3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즉흥적이거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미 과거에 약속한 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인생을 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면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를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가르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교훈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큰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규례대로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성을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심부름을 시켜요. 뭔가 부탁을 한다고요. 그러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시키고 들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나가 아무나 붙들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시킬 수 있을까요? 그와 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무례고 실례고 잘못된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죠. 무언가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무언가 심부름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하나의 보답적 표현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성장한 우리의 믿음들은요, 헌신이라고 하는 드려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스스로의 일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4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게 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그리하면 오래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교제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적 그 가치관을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 때만 예수 믿고 다음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 때에도 우리 다음 때에도 신앙적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명문 가정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수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 안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알고 그 외에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드려질 뿐만 아니라 세움교회 안에 온전히 정착되어져서 교회가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에,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